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인사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탄절이 되면 우리도 인사를 하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면서 인사를 하는 것과 그냥 흔히 하니까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라는 뜻입니다. 메리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을 즐겁고 행복한 날로 보내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자만이 그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 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을 많이 외쳤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 밤모섬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래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선물을 사다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움을 주거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바로 희생의 사랑이라고 불려요. 물질, 시간, 우리가 그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랑이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생명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살지 못할까? 강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세상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짓밟고 남을 밟아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누군가에게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는데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신앙, 개인주의 신앙, 나만 잘나면 되고 우리 집,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살리러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아니, 살아있는데 우리를 살리러 오셨겠어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대. 그럼 우리가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겉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속사람이 죽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5가지의 사랑 표현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두 번째 표현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패배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야, 저 메시아가 아닌가? 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던 승천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딱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에요. 그 사랑 표현을 받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안일한 신앙생활,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미련한 5 처녀처럼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죽어가는 영혼을 나도 살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본문 10절의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요, 의문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속죄 제물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1장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양이 다 다릅니다. 그 레위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5대 제사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5대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소제, 이렇게 5가지의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삼아 그 제물을 제사장에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와 소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우리의 죄를 세주시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아니고 속건제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할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러 왔으면 속죄 제물로 오셔야 되는데 왜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말하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를 능통했던 바울 사도도, 율법을 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히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말할 때 속죄 제물과 속건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오셨을까? 이 이야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따라서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와서 우리의 죄만 그냥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되게 하나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목제는요, 하목제물은 언제 바쳤냐면 구약에 보니까 성전 낙성식 때, 특히 서원할 때, 특히 임직 등 감사와 평화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하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말 그대로 이 하목제라는 것은 축하의 날 때, 행복한 날 때 드렸던 제물이 바로 하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축제의 날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박교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그러죠. 다른 사람의 자꾸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야, 저 집사, 저 권사 이것만 좀 고치면 좋을 텐데.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남의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체가 더 원활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과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죠.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만 변화되면, 저 사람만 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너만 변하면 된대. 서로가 다 속으로 저 사람만 변하면 된대. 그러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게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대에 있는 모든 사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의 의미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셔 그 사랑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좌절과 낙심과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시국 속에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탄식과 원망만 가득 차 있어요. 이럴 때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누군가에게 마음속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와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따라서 나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을 거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열매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 이미 열매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저 12절에 뭐라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언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제목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다라는, 그걸 보려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귀한 열매들을 맺어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제는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다고요? 화목 제물을 주셨대. 이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변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랑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돼.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외침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송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오셨으며 그 사랑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아 죽어가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